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것으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앞으로 20장 그리고 21장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같이 나누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아마 12월 정도에 마무리가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확실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늘 제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서 인간으로서 실제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예수님이 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으로 온 것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고난받고 죽으신 것처럼 환상으로 보인 것뿐이다 라고 초기 기독교 시대 때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런 이단들의 이야기를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악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로 왔겠느냐. 인간으로 온 것처럼 태어나고 죽으신 모든 생애가 환상으로서 환영으로서 보여진 거지 진짜 육신을 가지고 사신 것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옆에 있던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과 피가 쫙 흘러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물과 피가 흘렸다는 건 실제로 예수님이 사망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육신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 찌른 사람과 그리고 본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들,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다,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것이요. 가슴을 찔러서 물과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삶과 죽음이 상당히 분리되어져 있죠. 삶 사람과 죽은 사람이 크게 인생에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그렇게 분리되거나 서로 격리되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늘 산 사람 죽은 사람을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병들은 사람 죽이는 데 아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냐 죽은냐를 확실하게 보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진짜 죽었는지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여서 물과 피가 흘러났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고 인간으로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극한 고통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취고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대로 죽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입니다.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본 자가 뭐 했다고요?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보았다. 여기서 이를 본 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것까지 다 보고 친히 요한이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 합니까? 참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을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과 같이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영으로서 환상으로 와서 사신 것도 아니고 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한다. 그리고 36절은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36절에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른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동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던 이 두 강도처럼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 밖에 빨리 죽은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 유대인 고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는 형벌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반 죽도록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예수님 무기력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단지 두 구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구절만 이야기하죠.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37절에는 그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러분 작년에 스가랴 말씀 우리가 강의했던 걸 기억하시죠? 거기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곡하고 여인들이 통곡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 통곡하는 역사, 예루살렘의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를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미 예언하였던 것이었어요.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찔림으로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염소가 대신 죽고 제물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줌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인들을 위하여서 피 뿌려 죽는 구속의 죽음을 우리 위해서 당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저주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해요. 아주 원래부터 있었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점점점 발전되고 그 복음이 구체화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원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누구예요? 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경자 원사님 후손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후손은 남자로부터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후손은 남자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여자로부터 후손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것처럼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당한 타격을, 경미하지만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3일 동안 장사한 바 무덤 가운데 죽음으로 계셨던 것을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뜻없는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비껴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를 가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어떻게 지어 입히셨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할 것, 죄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인간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 주님의 죽으심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감상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왜 저렇게까지 고난 받으셔야 했나라고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깊은 감사가 솟구치게 되고 우리의 깊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한 광인의 객기로 생각하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죄의 짐이 다 씻겨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씻으시는 피요, 우리를 씻으시는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마음의 죄, 우리의 행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감사와 또한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사망이 다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과 같이 절망적이고 이 세상의 죽음과 같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슬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짐을 다 지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허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잠시 통과 의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절대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다 안 죽을 것 같죠? 예, 다들 항상 이 성령 충만해서 다 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언젠가는 먼저 주님이 먼저 오시면 다 같이 들림 받는 거고, 아 목사님 뭐 들림 받다니 그렇게 아직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냐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죠. 들림 받는 건 내가 점프해서 받는, 내가 평상시에 점프 능력을 열심히 키웠다가 점프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들림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런 표현을 좀 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올리십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러면 좋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면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제가 장례 치를 분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장례 치러줄 분이 있지 않겠어요? 다들 좀 슬프지만 다시 못 봐서 좀 안타깝지만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영영 못 보기 위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보기 위해서 헤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닙니다. 죽음이 잠깐 아쉬움은 있어요.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며칠 후, 할렐루야,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죽음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달라요. 물론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시 보지 못해서 혹은 황망하게 인사도 못하고 사건 사고로 가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헤어짐은 헤어짐을 위한 헤어짐이 아니라 만남을 위한 헤어짐,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고생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남겨진 일을 하다가 곧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설교에 이런 얘기하면 참 별로 좋진 않은데 이것을 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재수없게 다 죽는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귓속에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소리 확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럽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이 예수님의 죽음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일에 조금도 빠지지도 않고 조금도 빼먹지도 않으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죽음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이 죽음 덕분에 우리의 죽음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내 모습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죽음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주님의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얻었는지에 대하여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피로 그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됐고 씻어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고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살과 피가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인간으로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빠뜨려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빈 것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미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다 씻어주고 우리의 사망은 다 주님이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의 값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죄값은 치러야죠. 예수님이 다 치루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징계하신 건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징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교제를 상실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부터 잠시 박탈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를 죄값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치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양심의 자유와 그리고 죄책감에서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양심의 정죄와 양심의 공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선한 양심에 깨닫게 하는 것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선한 양심의 자각이 있지만 악한 마귀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정죄하고 우리를 끌어내는 참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어디 가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아주 먼지 한 톨까지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죠. 그렇죠? 도지사님 못 들어가죠. 먼지까지 찾아서 회개하지 않고 어디 들어가려고.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 다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또 구원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갚았어요. 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갚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구원파이단이 왜 나오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해야지 갚아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 뭐 한 톨까지 다 회개가 들어간다.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 하나하나 다 한 톨까지 다 하고 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 부름받는 시간 죄 안 질 사람이 누가, 그 순간에도 죄 안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다 구속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주님이 다 치우셨다 할 때 우리는 이 죄사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사함을 누린다는 자체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는데 그 복을 애통하는 자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내 죄를 깨달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지셨다라는 것이, 주님이 다 지셨으니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셨으니 우리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깨끗하게 씻겨줬으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가 계속해서 깨끗이 씻겨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결벽증에 걸려서 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깨끗게 씻겨준 것을 감사함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의 피로, 그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가 생각나고 죄에 빠지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다시 회개하며 돌아가 그분의 죄사함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죄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의 역사를 우리가 한 가지 면만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죄책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책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던 것에 죄책에 대한 이 심판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이 끝났다. 그렇죠. 우리가 죄책에서 끝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책에서 끝났기도 하지만 그 죄악의 역사에서도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죄악의 역사, 죄의 능력도 끝났어요. 죄책도 끝났지만 죄의 능력도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도 끝났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가고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마다 이미 끝난 죄사함과 죄를 승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담대한 믿음의 선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계속된 고백과 선포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선포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더욱더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삶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탐심을 내고 우리가 미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능력이고 죄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에요. 근데 이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얽매일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하여 저도 넌덜거리가 나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반복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반복되어지고 나의 약함이, 나의 실수가 반복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회개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혈기 때문에 회개했는데, 지난번에도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회개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탐심 부리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회개했는데 또 해야 되네. 하나님한테 미안한데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볼 때마다 우리가 초라하죠.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해봤자 뭘 하겠니? 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우리 안에 다 이 죄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여러분, 근심 걱정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살다 보면 근심할 수 있죠. 왜 그걸 죄라고 합니까?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현실을 이식하는 탁월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게 염려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걱정은 사려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죄와 허물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탐심과 욕심 부리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포기해버릴 때. 근데 주님이 이미 다 갚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개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성장이고 장성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실히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말씀대로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말 붙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장관에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총독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공회원으로서 가서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을 들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합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비밀스럽게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가 공회원으로 추정되는데 공회였던 니고데모도 이 일에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반대도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구명운동도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의 위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던 비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는 자신의 안위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엇했습니까? 다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 어떤 사람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의 표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절망하고 포기했다라기보다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비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내 안위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치 못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회개한 그 회개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비겁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회개 때문에 부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존중하며 장사한 그들의 충성된 모습이 회개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누구도 아리마대 요셉을
니고데모를 비겁한 자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비록 늦었지만 나중에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때 회개하여 돌이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종교 권력이 더욱더 사내들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집중되는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예수님도 끝났고 열렸는데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피해도 안 보는 내 면피만 하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고 자신들의 이후에 있을 후환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행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 보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무덤 문을 굴렸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것이었고, 그들의 회개는 영원토록 남을 성경에 영광스럽게 기록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겁합니다. 파렴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정말 그렇게 내가 왜 살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아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실 때 회개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돌이키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 죄악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나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서, 나를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을 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한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고 비록 모양이 빠져 보여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래서 항상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수하더라도 과감하게 돌이켜서 내 얼굴이 뭔가 빠져도, 사람이 보면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면 사람이 좀 모양이 빠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어 보이면 모양이 좀 빠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닥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일관성 없게 살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내 일관성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고 복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깨달을 때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았던 삶의 이력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확신을 주셨다면 뒤도 보지 않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서 그들이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에 그들이 공회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공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회원으로서 존중해주는 그 여론과
명성을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죠. 죄인 중에 괴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을 온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찬성했는데 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영광선 주님의 제자로 기록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켜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미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 아버지 우리가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공연으로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다음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